언약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자, 언약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인생 말년에 온통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정말 복된 사람이죠. 자, 아들들은 그 후손이 애굽에서 잘 떼어져 갑니다. 또 야곱이 머무르는 고센 땅에는 점점 직업적으로도 그곳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자식들이 번창하죠. 요셉은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야곱에게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꼭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과제가 남았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꼭 맹세시켜야 되는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일, 그 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 언약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절대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 그 절대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절대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절대입니다. 창세기 4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고센 땅에는 있었다. 자,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애굽 전체는 다 가물고 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고센 땅은 잘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얘기인데요. 출애굽기 7장을 보면 모세와 바로가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몰아닥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파리 재앙도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고센 땅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들이 없도록. 출애굽기 8장 6절에 보니까 악질 재앙도 없게 하셨고 지키고 보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언제나 환난이나 핍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특별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가뭄이 다 지나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의 행군을 계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절대입니다. 이 절대. 왜 복을 받느냐 이거죠. 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절대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하는 절대입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고센 땅, 살기 좋은 땅. 이 고센 땅은 정말 가보면 어떤 땅일까? 땅 자체가 흙의 색깔이 새까맣습니다. 고센 땅을 가보면 새까맣고 거기에는 야채나 무나 배추나 부추나 이런 파란 식물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고센 땅, 살기 좋은 땅,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 그 땅에 우리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좋은 집을 가지고 뭘 하고 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거나 죽음을 앞두거나 그러면 정말로 똑같이 세상 사람과 두려워합니다. 두려웠겠죠. 그러나 결국은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김원정 그 목사님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식을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이원목 목사님이 사진 찍고 있는데 목사님 여러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께 부목사로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면서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원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젊은 나이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원문 목사님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떠나시고 제가 찾아보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한번 좀 봅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개척한 교회는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교회는 그래도 성도들이 모든 슬픔을 잘 딛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사모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 늘 가고 싶어하는 나라에 갔습니다. 저도 열심히 또 그 나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그 말이 내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그 땅은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곳이 아니라 떠날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게 뭘까? 29절입니다. 자,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했죠. 환도뼈. 여러분, 환도뼈라는 것은 생식기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기 쪽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 후손들이 조상의 허리, 환도뼈 사이에 있다. 앞으로 오고 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도뼈, 이것을 통해서 태어날 텐데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나?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자, 성경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나 가족들이나 모든 후손들을 인도해야 된다. 반드시 애굽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맹세해라. 나도 그렇지만 모든 앞으로의 후손들도 그래야 한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 무덤, 야곱의 무덤은 애굽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 앞으로 모든 후손들도 마찬가지. 이걸 약속하고 맹세해라. 이게 절대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엄숙히 명령하고 약속의 그 땅에 묻혀야 한다.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이게 절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반드시 죽음을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연습하라. 그리고 죽음은 따라하세요. 죽음은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축복이다. 죽음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도 축복이지만 후손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곱의 비전, 야곱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뭘까? 야곱의 가장 귀한 선물, 유산은 뭘까? 후손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나? 그것은 이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은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신앙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자, 부모가 죽었어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뭐예요?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놓은 신앙의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셨잖아. 그럼 이 길 따라가야지.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야곱은 말씀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후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시신을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가나안 땅을 갔다 와 보라. 출애굽을 예행 연습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이 진짜 가야 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가나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연습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가상훈련을 해보라. 반드시 약속의 땅 그곳에 가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위대한 유산이고 교훈을 남기는 최고의 축복의 그 시간이다. 죽음이. 이 죽음은 가장 강력한 말씀과 언약의 각인식이다. 후손들에게 어때? 각인식은 뼈에 새겨놓는 각인식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마지막의 경배는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장 최고의 마지막 경배가 뭘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3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여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보리에서 따라하세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예.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임종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까요? 축복으로 물들이는 황혼의 예배죠. 죽음은 뭐예요?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맨 마지막에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울고 참 잘 사셨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참 감사하다. 온통. 이게 감사로 물들이고 축복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혼의 예배죠. 죽음은 그래도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참 야곱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언약을 따라 사는 자의 축복, 그 축복의 절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절대다. 이게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절대. 반드시 죽음을 연접하지만 이 죽음은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축복이 된다. 자녀들, 후손들이 가야 하는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각인식이다. 말씀 따라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축제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6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막강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막을 쳐주시며 복되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로도 영원토록 함께하고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